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른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곧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든 것,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만물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만물은 분명히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만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인간이 이름을 붙이는, 그래서 부르는 것에 만물, 이런 제한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그런 내용,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쓰는 만물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지으신 것보담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것보담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 지금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만물하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정의는, 만물이라는 말 뜻은 산 사람이 있는 동안에 만나는 어떤 것에 이름들이 있는 것을 다 모은 것, 각 사람들이 다 모은 것, 즉 시그마적인 총합이란 말이에요. 총합.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만물이라는 표현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앞으로 쓰면 또 더 다를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만물은 이름이라고 하는 근거를 통해서, 이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라고 하는 이 어떤 단어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하는 그 문화, 이런 게 형성되는 게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름이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이름 없는 것은 이름 있는 것하고 구분하는 이런 것에서 이 만물이라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에 쓰는 우리가 현재 성경에 있는 내용과 지금에 있는 내용에서 차이는, 지금은 우리가 만물하면은 인간이 만들어진 모든 것,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현재 우리가 봐도요, 한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부 다, 저거는 어느 공장의 제품, 저거는 어디서 누가 만들었고, 저거는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고, 지금 현재 눈을 뜨고 보면요, 하나도 여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보면은, 이름이 주어졌다라고 할 때 처음에 이름이 주어진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그거는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이 주어진 것이 인간에 의해서 이름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다가 하나님이 지어진 이름에 인간이 또 이름을 추가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제는 분명히 부르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만드신 것에 인간이 이름을 추가하면서 이 이름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정복되어 가는 과정에 인간이 만드는 것도 이름이 주어지는, 이런 우리가 요소를 보는 거죠.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런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걸쳐서 인간이 언어가 시작되고, 이 언어가 계속해서 발달되면서 하나의 문자라는 것이 나오면서 문명이라는 게 나오고, 그 문명이
계속해서 나갈 것 같은데 이 문자에서 문명이 나오는 언어는 언어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에서 인간이 따라온 거 그리고 나오는데 언어가 문자가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름이 있는 내용에서 문자가 이제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 문자와 문자 사이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문자와 문자 사이를 하나씩 다른 어떤 의미를 갖다 붙이면서 그것이 언어가 형성되어지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자를 배우기 힘든다. 배우기 힘든다는 것은 사실은요, 품사 중에서 명사가 워낙 양이 많으니까 이 명사를 다 모르니까 문자가 어렵지. 거기서 표현하는 문자와 문자 사이에 연결되는 걸 하면은요, 그거부터 구조를 잡고 나가면은 사실은 언어가 어려운 언어가요, 하나도 없어요. 다른 전 세계 나라 언어들이 모든 것이 이름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을 이름에다가 연결하는 이런 구조로 모든 언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언어가 안 돼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중국어 같은 경우는 안 돼 있었거든. 이 일반 다른 품사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중국 언어는요 워낙에 어려워요. 거의 대부분이 중국 언어에서 나타난 내용은 그 명사, 즉 호칭하는 거, 거기에 준하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하나가 다 호칭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호칭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 그걸 전체 중국 안에서 그걸 다 돌려가다 보니까 호칭하는 거 그것만 아는 것만 해도 중국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중국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언어 문제잖아요.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기존의 언어가 있는데 이것 갖고는 도무지 중국 안에서조차 소통이 안 되니까 중국 사람이란 말을 함부로 한 나라라 한 언어를 쓴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지금 현재 언어를 다시 바꾸고 있는 중에 지금 현재 중국이 택하는 방향이 영어 쪽으로 표현 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공하려고는 보장은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래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중국은 지금 엄청난 중국의 고민은 이 언어를 통해서 대개 나라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데 중국은 지금 언어를 통해서 고민하면서 오다가 언어를 통해서 또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중국 안에 개재되어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라 하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처음에 근거가 되어지는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 내가 개인 이름을 가졌다. 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모든 만물에 이름이 다 있다. 이 만물에 있는 이름에는 성경에 기록된 데 만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것에 대해서 이름이 부여되는 그 제한된 용어, 그거를 지금도 한 나라 언어가, 나라 언어 전체가 그런 개념으로 이름이라고 하는 또 만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전히 그 위치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그 위치를 두는 언어 체계가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그건 도이치에서 보는 거예요. 도이치에서. 도이치가 생성되어질 때에 우리가 언어가 유통되어질 때 그 과정을 보면요. 헬라 시대에서 영어라고 하는 이 영어가 막 힘을 얻은 그 시대하고 헬라 시대에서 가지고 있던 그 그리스 로마 문화가 살아있을 적에 그 중간에 있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독일을 근거로 하고 있는 독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독일로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엄청난 어떤 세력 그것이 갖고 힘을 얻는 신성 로마 제국이 있는 거예요. 프랑스로 형성되었던 어떤 프랑크 제국이 있었던가 하면은 로마하고 이 관계에서 로마, 프랑스, 그 다음에는 신성 로마 제국을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 언어가 신성 로마 제국이 형성되어질 적에 그 힘을 얻을 적에 언어가 그때 형성되어진다고 보는데 발달하다고 보는데
도이치에서 나타나는 명사의 앞에 부분에 명사에만 특별히 대문자를 이니셜로 대문자를 쓰고 있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사가 자꾸 늘어나니까 같은 있는 명사가 늘어나니까 그 중간에 똑같은 비슷한 뜻이 가지고 있는 명사는 그다가 그리고 그 뜻이 같은 걸 같이 모으면서 제일 앞에 대표적인 이니셜을 대문자로 표시하는 이런 요소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근위를, 즉 신의 근위를 부여하는 바벨론이나 헬라에서 넘어오는 수많은 신에 대한 표시를 명사를 대문자로 하는, 명사의 이니셜을 제일 앞에 나오는 문자를 대문자로 하는 이런 요소가 국가 단어에, 국가의 지금도 그 언어에 체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넘어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국으로부터 주어지는 한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명사에 대문자 붙이는 내용은 전혀 없는 이런 어떤 그 언어의 차이에 대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눈에 보고 있는 대로 대한민국 같은 사람은 언어에서도 명사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할 뿐더러 쓰고 있는 모든 지금 현재 환경이 하나님을 연결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은 이름이 있다. 그러므로 이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왜 내한테 이런 이름이 주어지지? 어떻게 이름이 주어진 것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름의 시작에 대한 연결점은요, 우리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렵다. 다른 나라는 역사 속에서 오래된 역사를, 그 나라의 역사를 쭉 훑어가 보면은 흔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기에 대해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요. 특별히 헬라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사회는요, 그것이 더 발달되어 있죠. 더 자기들 모으고 놓으면은 바벨론으로 가고 헬라로 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성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들은 길에 언어에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 문화나 이쪽으로 연결된 거는 언어를 통해서 들어가다가 성경으로 들어갈 길이 다 막힌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대한민국 언어는 그 중에서 아주 독특한 것은 헬라 사회나 중국의 사회를 뛰어넘어서 또 중국을 이끌어갈 수 있고 일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한글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한글이라고 하는 체계를 통해서, 다른 데는 역사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 한국은 중국을 이끌어가고 일본을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언어라고 하는 이것이 한글로 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 문자를 거치지 않고 언어 체계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문자를 거치지 않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사 단어, 명사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 문자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한글밖에 없다 할 정도로 우리는 소리 나는 그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는 문자, 표음 문자로 우리는 표음 문자. 물론 이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또 수메르 언어가 있어요. 수메르 언어라고 불려지는 인도에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고 저 바벨론을 쪽 통해서 바벨론하고 인도하고 연결되니까 그걸 흩어져 있는 곳곳에 있는 흔적을 대한민국의 한글 언어가 비슷한 표음 문자가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한글은 바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일반 언어들이 이렇게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가지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한글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다른 나라, 즉 헬라사에서 넘어오는 언어에 문법을 부여하듯이 한글도 문법을 부여하면서 구분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적인 위치에서
엄청난 하나의 독보적인 위치가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이 근거하고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있는 하나의 어떤 독특하게 어떤 형성되어지는 그런 한글만 생각하고 있지, 실제로 어느 체계로 가보면은 이것이 쭉 들어가 보면은 노아의 홍수까지 사건을 우리는 반드시 연결해야 대한민국의 언어의 위력이 비로소 이게 전 세계 가운데 인류 가운데 독특한 어떤 기능을 가진,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뭔가 할 일이 있는 어떤 사명이 있는 이런 어떤 문자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알아야,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야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글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차세대 사람들이 이름을 쓰고 있으면서도 또 그러고 되어지는 모든 이름 속에 눈만 뜨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주어진 것이 전체가 다 사람이 만드는 것을 가지고 이름이 부여되어진 그 속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바로 이거는 문자로부터 주어지는 하나의 흐름에서 사람들이 통일되어지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문자를 거치지 않고 언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바로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언어가 한글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위치상 대한민국의 이 한글은 틀림없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마지막 언어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즉 성경의 기록은 히브리어로 되고 성경의 기록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그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영어에 히브리어 헬라어 흐름에서 지금 전 세계 사람이 2012년 이후로 지금 현재 있는 언어로는 영어로서 하나의 통용어처럼 되어질 것 같지만은요, 중국조차 그리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이 모든 언어 체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내용은, 하나의 방향 갈 수 있는 내용은 성경에서 지향하는 바가 어느 나라 언어로 썼기 때문에 성경이 있다, 이것 때문에 그 나라 언어를 계속해서 전 세계에 공유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향하는 그 내용 자체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추측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바로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한글은 불가분, 부득불 전 세계 언어로 되어서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올려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에 계속 나오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 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만물의 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 위에 만물을 거발해 두면서 만물을 만물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인간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우리가 표현한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 하는 이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어느 통일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런 내용을 대한민국 사람이 이걸 몰라서 되겠느냐? 어느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사람이 한글을 쓰면서 도대체 한글의 의미가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하고 이렇게 체계가 다른 이유, 한편으로는 한글의 위치상 우리가 창세기 1장 할 때 이걸 많이 했는데, 한국의 위치가 아시아해라고 하는 이 동북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불러주면서 뭔가 꼭다리 있는데 그냥 단순한 어떤 톡 틀어진 반도 국가가 아니라는, 동쪽에 지구의 땅덩어리에 동쪽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국가체제, 그동안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지금부터 100년 전만, 100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역사 속으로 달려오는데, 바로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시도들이 여러 어떤 흐름으로 나오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또 조그마한 어떤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리, 교회라고 하는 자리에서 적어도 이런 자료를 남기게 되므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결국은 뭘 하자는 거냐? 우리 대한민국이 남아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것도 이름. 홍익인간이란 이 이름이 도대체 어디서 출발돼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도대체 홍익인간이 어디서 이걸 써야 되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고 있을 때에 한글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부득불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온 인류에게 홍익인간의 위치로서 즉 온 이 나라, 온 인류를 홍익사회를 이루었는데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내가 개인이 자기가 가진 이름, 참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그 말을 그래 하잖아요. 이름값 한다. 주어지는 이름은요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게 쓰고 있는 거고, 이름 있는 인간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인간하고 같이 씨름을 할 수밖에 없고 이름 없는 인간으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활동을,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시대에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한다 할 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근위에 우리는 적어도 한글이 이렇게 위치가 주어져 있거나 하는 이 힘에, 한글의 위치, 한글의 가치, 개인이 우리 쓰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어떻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성경에 있는 남북하고 그 내용이 비슷한 유사로 나타나는 이런 내용, 지금 전쟁이 바로 곧 다시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시기를 맞이한 이런 때도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바른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참 위험하다 싶어서 돈 가진 사람은 다 떠난다 하더라도 나갈 데 없어 돈 없어 갖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몇몇 사람이라도 성경 안에 있는 남은 자 있어요. 렘넌트라고 해서 렘넌트 사상, 이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 한국이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땅을, 그 내용을 알고 전 인류를 향해서 홍익인간의 자리를 나타내리라, 홍익사회를 나타내리라, 즉 모든 인간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 앞에 주라 하는 이거 하나 분명한 어떤 목표가 있어요. 이런 목표를 이 땅에 있는 자들로 통해서 나타내겠다 하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계집종려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 엄청난 내용을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몇몇 단어들만 갖고 연결하는 이런 내용들 하나도요 다 놓칠 것이 다 연결하고 조합되어야 될 내용이 분명한 거예요. 이걸 어떤 개인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금 20분만간에 좀 남겨낸 이런 내용들, 세계사하고 중국하고 헬라사하고 연결된 이런 내용의 전반적인 걸 이렇게 20분 내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렇네, 나도 그래 할 수 있네, 나도 있네 하고 서로 주먹을 쥐고 살아있는 동안 60년 동안에 내가 한번 내 삶을 통해서 하면 이런 흐름인데 분명히 나타낼 방향이 분명한데 가야 된다면 내 삶을 한번 바쳐보겠다, 내 한번 삶을 보여주겠다 라고 한다면요, 대한민국에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원자폭탄을 만들어갖고 우리나라를 공격했다 해도요 우리는 끄떡없는 거예요. 나라의 안녕이 바로 이런 요소가 있다. 이런 데서 나오는 나라의 안녕이 있지. 대통령이 돼갖고 이런저런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가지고 평화통일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 거하고는요 전혀 국민들에게 안정을 주느냐, 국민들에게 불안하냐, 이거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